자, 오늘 본문의 모세가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바로 본문 앞에 언급이 됩니다. 우리가 금식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많이 듣지요. 하지만 실제로 금식을 해보면 그것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기에 정말로 절박한 때가 아니면 잘 금식을 하지 않습니다. 힘이 있어도 세상 일을 하기가 어려운데 먹지 않고 금식을 하면서 동시에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실제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40일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원 같은 데 가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절박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목숨을 걸고 40일 금식을 합니다. 보통 열흘 이상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사실 몸을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20일이 넘어가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기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물만 먹으면서 그렇게 금식 기도의 후반부를 기력 없이 누워서 지내죠. 그리고 그 40일 금식을 마치고 나면 음식을 금방 먹을 수가 없습니다. 위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과 미음을 연하게 타서 조금씩 먹으면서 또 몇 주간에 걸쳐서 몸의 회복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금식이죠. 특별히 40일 같은 그 긴 기간의 금식은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는 상식과는 이 모세가 보여주는 금식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모세는 지금 무슨 수도원이나 기도원 좋은 방에 누워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물도 먹지 않고 완전한 금식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일이죠. 근데 잘 보게 되면 모세가 자신이 무슨 작정을 하거나 의도를 하고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이 금식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40일 금식을 마치고 그 높은 산을 다시 걸어서 내려옵니다. 오늘날 같으면 걸을 힘도 없을 그 육신을 가지고 그는 당당히 내리고 옵니다. 그리고 내려왔을 때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는 정상적이라면 다 죽어가는 몸을 이끌고 사람들 앞에 누워 있어야 되지만 당당히 섰을 뿐만 아니라 그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났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모세가 경험한 이 40일의 금식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경험한 것이고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오늘 이렇게 금식을 하고 얼굴에 광채를 띠고 내려온 모세의 사역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모세의 금식과 내려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려면 이런 것을 해야 되는구나, 목숨을 걸고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모세의 의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기에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의도로 모세에게 이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것은 두 번째죠. 범죄한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언약 갱신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소원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의 회복이죠. 언약의 갱신입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좀 더 개인적인 소망,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는, 도대체가 패역하고 목이 굳고 말을 듣지 않는 이 백성의 리더로서 자신의 능력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시내산에서 두 번째로 이제 40일 금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돌판에 새긴 십계명을 들고 그리고 내려옵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의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 모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과의 충만한 깊은 교제 속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듣고 그는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막 건축을 위해서 그는 명령을 가지고 내려왔죠. 근데 그가 내려왔을 때 그를 만나러 나왔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뒷걸음질을 쳐서 감히 모세에게 다가오기보다는 도리어 더 멀리 물러나는 모습을 봅니다. 그제서야 모세는 뭔가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죠. 자신의 얼굴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실은 얼굴에 빛이 난다 라고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광채가 났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은 그 어근에 들어가면 의미하는 것 중에 뿔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뿔을 손에 들고 왔나 라고 오해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모세의 얼굴에 마치 뿔이 솟아나는 것처럼 광채가 레이저 광선이 비추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뻗어나오는, 도저히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는 쳐다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 모세의 얼굴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본문은 표현하는 것이죠. 광선이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그들에게 쏘아져 나오는 것처럼, 뿌리 자신을 찌르는 것처럼 모세의 얼굴을 바라볼 때 그들에게 충격이 온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불렀을 때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그들이 return 했다라고 번역합니다. 돌아왔다. 그냥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불러서 사람들이 왔다라고 말하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return이란 단어로 번역합니다. 너무 사람들이 두려워서 놀라서 물러났다가 모세가 불렀을 때 다시 돌아왔다라는 의미죠. 그만큼 사람들이 놀랐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모세 앞에 나왔을 때 모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 언약의 말씀을, 율법을 다시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명령하신 성막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이제 모세는 사람들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의 그 만남의 천막 안으로 들어갈 때는, 회막 안으로 들어갈 때는 가리지 않지만 사람들 앞에 나올 때는 그때부터 한동안 꽤 긴 시간 동안 이 빛이 사라질 때까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줍니다. 성경에 두 번 나오지 않는 아주 특별한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십계명을 들고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 이 사건은 모세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모세가 그것을 구한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모세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된 일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세 가지 정도 의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특별한 은혜를 모세의 얼굴에 주셨는가? 우리는 세 가지 정도 의도를 생각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의 리더십을 다시 세워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같이 출애굽을 할 때 모세는 많은 기적을 보입니다. 사람들은 모세를 리더로 신뢰하고 따랐죠. 하지만 광야에 들어서서 오는 과정들 속에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여지없이 모세를 비난하고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을 때 사람들은 모세의 얼굴이 보이지 않자 도대체 모세가 어디 갔느냐라고 그를 비난하고 무시하면서 자신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모세는 참으로 이 패역하고 목이 굳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더로서 인도하는데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얼굴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누구든지 모세를 쳐다보면 두려워할 만큼 광선이 레이저처럼 쏟아나오는 이 특별한 은혜의 현상을 줌을 통해서 모세가 누구인가? 내가 세운 리더다. 내가 세운 너희들의 인도자이다. 내가 선택한 자이다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모세 앞에 나온 모두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리더를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교회 역사 속에서 종종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에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종들을 들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죠. 특별히 말씀의 종들을 사용하실 때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모세의 오경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성경의 첫 부분 5책을 완성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그가 그 말씀을 기록하고 선포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2번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흔히 우리가 그것을 사도권 이렇게 부릅니다. 사도권이라는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의 권위가 담겨 있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약성경을 완성하시죠. 누구도 그들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특별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신유의 은사도 있었고 방언의 은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었죠. 그 사도권의 은사를 사람들은 보고 목격하고 그들에게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 66권을 완성케 하셨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권위를 주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종들을 특별한 능력으로 때로는 특별한 은사를 통하여 세워 나가시는 것이죠. 오늘 그것이 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가 보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의도하신 것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여기 지금 맞았는데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하나님의 현현. 얼굴에 이렇게 레이저처럼 쏟아지는 빛을 보면서 사람들은 목격하면 바로 깨닫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왔구나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모세 앞에 임재했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지금 간접적으로 목격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임재했구나. 물론 그들은 멀리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하지만 지금 모세의 얼굴에서 나오는 레이저 같은 그 빛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더 직접적으로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이 돌아오셨구나.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우리를 떠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와 모세의 우리 리더의 회개의 모습을 보시고 그의 중보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돌아오셨구나. 우리와 다시 동행하시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구나. 인간의 얼굴에서 나올 수 없는 그 영광된 빛을 그들이 목격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셨음을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셨음을 그들은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 모세의 얼굴을 통하여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 번째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교회의 역사상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른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있는 교회의 역사, 우리가 흔히 이것을 광야 교회라고도 부릅니다. 광야에 세워졌던 교회, 최초로 하나님의 예배당이 세워지는 역사를 이 일로부터 시작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회복하셨고 임재하셨음을 느끼며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35장에 넘어가면 그 감동받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하는지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감동받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그 광채를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돌아오셨구나. 그리고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율법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 성막 건축에 이제 교회 예배당을 최초로 세우는 이 일을 명령했을 때 사람들은 순종하면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힘을 내어놓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기술을 내어놓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물건을 내어놓고, 모두가 이제 한 6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이 광야에서 모두가 헌신하여 성막을 짓게 됩니다. 사실 이 광야에서, 시내산 밑에서 성막을 짓는다는 아이디어는 어찌 보면 굉장히 황당합니다. 이성적인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일 뿐만 아니라, 아니 이곳에서 우리가 도대체 왜 이것을 지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돌아온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감동이 일어납니다. 자신이 몰래 숨겨두었던 애굽에서부터 가져왔던 모든 것들을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사람에 따라 소유가 다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요구한 성막에 들어가는 실 한 자락을 내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용된 조각목을 찾기 위해서 그 광야를 돌아다니며 나무 한 조각을 주워온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가 소견에 각자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며 모두 힘을 모아서 그 일을 행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적이, 그렇게 작은 감동된 사람들의 힘이 모아졌을 때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고 마실 것을 그곳에서, 그 황량한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서 공급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매일 해가 뜨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그날의 일을 해나갑니다. 각자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 그들은 노력합니다. 그렇게 6개월의 시간이 지났을 때 최초의 하나님의 예배당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만나고 예배하고 영광을 받고 영광을 누리는 그 예배당이 지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제 광채나는 얼굴을 가지고 내려온 모세를 통하여, 그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시작된 것이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도 황당한 장소입니다. 황당한 여건입니다. 황당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그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후반과 그리고 계속해서 레위기와 민수기에 이어져 가는 것이죠. 최초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오늘 이 시작의 메시지에 담겨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요구했던 것, 소망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그 순종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매일 목격했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충만히 거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 하나님의 형상에 금이 가고 훼손되고 그랬을 때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려워졌죠. 그리고 세상의 욕망과 죄악 속에 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두려움으로 멀리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감동되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오는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 사모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 자,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처럼 그렇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광채와 영광을 휩싼 그런 하나님의 종을 통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의 내면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일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 그것을 목격하기 원하는 자,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도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 가지 큰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비주의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사람이 없는 아주 외로운 곳, 때로는 광야 같은 곳에, 때로는 산속 깊은 곳에 수도원을 짓고 거기에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신을 더 가까이 만나는 그런 신비주의를 추구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의 신비를 경험하는 것이죠.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의 속을 떠나서 외딴 곳에 그렇게 수도원을 짓거나 기도원을 짓고 오직 그 신비함만을, 그 경험만을 추구합니다. 어떤 면에서 불교의 수행자들이 또는 힌두교의 수행자들이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득도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특별한 영적인 것을 체험하기 원하는 것처럼 그런 식의 신비주의를 쫓았던 교회의 역사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늘 본문의 모세가 의도했던 것도 아니고 40일 기도를 했던 예수님이 의도했던 것도 전혀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는 다시 사람들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도 날마다 밤마다 외진 곳을 찾으셔서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셨지만 그 기도가 끝나면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추구하지만 그 은혜와 영광을 개인적인 욕심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단과 사이비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신이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급급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구약에 사용되는 종이라는 단어 무수히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종. 모세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타이틀로 스스로를 불렀고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모세, 다윗 같은 사람들이죠. 종이란 단어는 히브리 말로 슬레이브, 노예란 뜻과 동일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주인이 있는 사람이죠. 주인이 있는 사람.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드러내는 타이틀이 이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모세는 다윗은 그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영광과 은혜를 허락하시지만 그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종임을 그는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광채나는 얼굴을 사람들 앞에 나갈 때, 첫 번째 만날 때 이후로는 계속해서 수건으로 가립니다. 그 빛이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모르죠. 그 빛이 며칠 동안 계속됐는지, 한 달을 계속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모세는 계속해서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에 드러난 이 빛을 보고 잘못된 영광을 자신에게 돌릴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영광은 자신의 빛나니 얼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그는 알았기에 그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안에 들어갈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수건에 대한 비유를 들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는지를 경고합니다. 그리고 나가야 될 길을 보여주죠. 고린도후서 3장에 이런 말씀합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 비판하는 것이 그것이죠.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두른 이유는 잘못된 거짓된 것에 빠지지 말고 참된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참된 영광을 말씀에서 찾으라고 그렇게 한 것인데 사람들은 수건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수건은. 그래서 율법을 대할 때 율법의 본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형식만을 따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형식을 외형적으로 열심히 지켜서 마치 자신이 거룩해진 것처럼 과시하기를 사람들은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외형적인 외식적인 신앙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참된 영광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주의 영을 소유한 자들이다. 우린 더 이상 율법에 쓰여있는 그 겉을 싸고 있는 수건 같은 그런 외형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영광이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의 영을 마음에 모시며 참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가야 된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그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형상으로. 그리고 그렇게 형상으로 변화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있었던 이 사건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잠시 있다 없어질 이 세상의 것들이나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세상의 영광을 쫓지 말고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칭찬과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의 영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돼 가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가정 가운데,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드러내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그 첫 광야 교회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의 시작이었고, 그리고 교회의 역사를 통해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의 시작이었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을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임재하신 주의 영을 마음에 품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때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하지만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참된 사랑으로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던 그 형상처럼 이제 하나님을 만나 그 안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자라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소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애쓰는, 기도와 말씀으로 주를 만나기에 애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에 참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부족하지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